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계속해서 선교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구약 전체 총체적 신학 총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교가 무엇인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오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우리 장로교 전통의 교리, 신학, 핵심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목은 비하와 승귀라고 하였는데 이게 전체 제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주보 지면에 한계 때문에 비하와 승귀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하와 승귀 교리는 여러분이 참 듣기 어려운 교리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서유에스라 교회 다니신 분들 처음 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니 감사하고, 저는 제가 다녔던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비하, 승귀 뭐 이런 단어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 사랑하고 말씀 배우고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그런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어봤다고 하니 참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공감이 안 되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두 명, 3명. 오히려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것 같아요? 비교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비교군. 그래서 비교군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은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말. 옛날 그 남궁 목사가 그래도 조금 덜 악했다. 조금 덜 악했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늘 여기 1년, 2년, 3년, 4년, 10년 있다 보면 늘 하던 설교고 늘 하시는 말씀이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저희 교회 설교 한 편 듣잖아요. 1년 내내 들었던 내용보다 더 많대요. 신학적 교리와 용어와 생소한 기독교 역사와. 근데 우리는 뭐 설교 한 편 안에 진짜 신학교 수업 하나의 내용 이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주제들이나 내용들이나 논리들이나 또 성경 본문까지 보죠. 신학교는 사실 성경 본문 잘 많이 안 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본문까지 축조해서 그걸 또 살펴보고 검열하고, 그리고 정말 성경 전체에서 이게 합당한 것인지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회도 하고 소그룹 모임 나눔도 하고 굉장히 총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지성입니다. 총신대학교의 교문에 가게 되면은 세상을 밝히는 젊은 지성, 총신대학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적 지성, 이성을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그대로 믿으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성경 그대로 믿지 않으면은 그 지혜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막연한 지식주의자들, 막연한 스콜라주의, 스콜라라는 말에서 이제 스쿨이 왔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지식은 이성의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지성이 맞지만, 그 이성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렇지. 왜 불완전해요, 우리는? 그렇지. 오전에도 우리가 좀 길게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 타락, 요 부분 때문에 이성, 지성 추구하는 거 맞는데, 또 하나 여러분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타락했다,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고장났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고장났다. 네, 고장났다. 그래서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를 설계하신 설계자, 창조주가 우리 삶의 아이언돔처럼 탁 이렇게 감싸주실 때만 안전하고, 그 밖을 나가면요 은혜 바뀌거든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잠겨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언돔이 아니라 그레이스돔, 그죠? 은혜의 돔, 그 안에 잠겨 있을 때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선택과 분별과 판단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지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감사와 사랑과 그죠? 열정과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죠? 감정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감정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럼 정이 되는 거죠. 지정의,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감성을 가지고 있으니 광장신학을 할 수도 있고 정치신학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정신학을 할 수도 있고 선교신학을 할 수도 있고 예배신학을 할 수도 있고 성전신학을 할 수도 있고 언약신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학을 할 수 있게 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내 손으로 행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사실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잔소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돼요. 자기가 알아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교회를 찾고 진리와 교리를 연구하고 역사를 탐구하고 자기가 이제 커리어를 자기가 알아서 시간이 아까워서 막 자기가 씁니다.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너 공부하면 뭐 해줄게, 뭐 1등 하면 뭐 자전거 사줄게, 기타 사줄게. 그래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제대로 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생기니까 사명이 생긴 거예요. 사명. 그런 사명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하게 된다. 왜? 그 은혜의 도움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잔소리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남궁현은 목사에게는 누가 잔소리 할까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없어요. 저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고 제가 공부 안 하고 일 안 한다고 누가 목사님 공부해 책 좀 봐 막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이제 여러분 나이에 누가 잔소리 합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과연 복일까요? 독일까요? 저도요 대학교 딱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느꼈어요. 그걸 제가 이상하다. 뭐가 많이 없어졌다. 뭔가 허전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 10년 지나니까 오히려 제가 막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예전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 집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막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배우려고 하고 요건 요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사실은 빗나가는 것보다 그렇게 굶주려가지고 배고프게 만들어가지고 찾아먹게 하는 것도 교육의 한 방편이긴 한데 안 찾아오고 그냥 소비되고 허비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녀들을 가만히 두면 지가 알아서 한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놀랬어요? 근데 세상에서 자기개발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가만 둬라, 잔소리하지 말아라. 네, 잔소리 안 해가지고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잔소리가 아니고요 소명을 주는 거예요. 소명.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가, 피조물이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내 인생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주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기개발 어떤 강의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인간 자체에 인간론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악하게 되었다. 언제부터 악해요? 어려서부터 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13주 전으로 돌아가면 기독교를 강요하는 거죠. 막 뭐예요? 믿어! 막 이러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 요점,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요점, 영어로는 뭐예요? institutio. 그죠? 그래서 기독교 요점이라고 말하는 거지. 번역이 조금 아쉽다. 어감이. 기독교 강요 이러니까. 강의한 요점의 약자. 그래서 차라리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이 쓰는 약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막 문장을 잘라가지고 앞자만 쓰는 단어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요하는 것은 기독교 뭐라고요? 강좌의 요점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더 좋겠다. 지난 시간에 지나서 이제 13번째 기독교 강요 우리가 돌아보는 주제는요, 비하와 승기인데 그 앞에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자 직분이 좀 빠져 있어요. 주보가 너무 이제 저거 넣으면은 글씨가 작아져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자 직분, 비하와 승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자 직분, 비하와 승기. 그리스도의 구속자 직분, 비하와 승기. 예, 비하와 승기. 근데 그 비하와 승기는 많이 들었죠. 수요일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 강좌에서도 들었고, 근데 그 비하와 승기를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자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스도의 구속자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바로 위격적 연합을 통한 양성의 교통이 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양성은 뭐예요? 남성, 여성? 인성과 신성. 그죠? 그분은 그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하나이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격적 연합을 통한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교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는 거죠. 구원하고 속량해 주셨다, 속했다, 없앴다, 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속자 직분, 그분이 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지난주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비하와 승기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 그래프가 아닙니다. 예. 맞는데 제가 그냥 따온 거예요. 비하와 승기. 비하와 승기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비하라고 하는 것, 내려가는 것이죠. 그 구속에 대해서, 구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구속자다 하는 게 뭐냐? 임마누엘. 그래서 번역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뭐한다?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1장이고 28장에는 어떻게 해야 함께 하냐를 알려줬죠. 오전에 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교회들이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교육해라. 그럼 내가 거기 함께 한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막장이에요. 그래서 첫 장과 막장이 인클루지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 하고 엘 하는 건 하나님이죠. 임마누 하는 것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재밌죠? 번역한즉. 그래서 이 성경은요, 번역해야 돼. 공부해야 돼. 언어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성경 해석 3대 요지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무슨 해석? 문법적 해석.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 세 번째는 신학적 해석. 그래서 이 문법적 해석이 바로 뭐냐면 이 번역이에요. 번역. 그래서 여러분도요, 지금 번역된 한글 보기도 힘드신데 사실은 국어가 제일 중요하죠. 한국인한테는.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됐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전문 신학인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서 원래 뜻이 뭐냐? 그거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공부해야 돼요.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인문학이 성경 비평입니다. 사실은. 본문 비평. 이 본문 비평은 우리 총회에서도 받아들입니다. 예. 성경 책에 대한 역사적 비평 이런 거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본문 비평은 뭐냐면은 textual criticism이라 그래서 어느 사본이 원본에 가깝냐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본이 더 고대 사본이냐 하는데 신약이 5,000개요. 구약이 600개가 넘으니 가장 오래된 인문학, 가장 오래된 고고학, 2000년 넘은 이 성경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러분이 살펴본다면 못할 공부가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이에요, 우린. 그죠? 공부를 안 할 뿐. 다 할 수 있습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 구속자였군요. 그 이름은 무엇이냐? 예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 구속자구나. 그게 구원할 자다라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예수. 이게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가지고 그 땅에 새 땅에 정착시킨 것처럼 우리의 여호수아,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요? 새 하늘과 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땅으로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치열했죠. 출애굽기 19장에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실행으로 행동대장으로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뭐 뒤에서 누구처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최전방에서 싸웠어요. 그래야 다음 세대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구속자란 이런 분이다. 2권 16장 1에서 2절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 강요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은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의와 행방과 생명과 구원이다. 그죠? 하나님이 진노를 푸는 방식 혹은 질서로서 주님의 물러주는 거, 물러내 물건 같은 거 다시 물러 이런 말 하죠. 물음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자비와 부성적 사랑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타 같은데 행복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의와 행복과 생명과 구원이시다.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은 그분 자신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 구원. 이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찾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지금 붙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 죄악, 이런 형벌, 이게 풀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진노를 푸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물음이, 주님이 대속하심이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아버지적인 그 부모님 같은 사랑을 받는 길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예쁜 짓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면 또 행위구원론자 2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다? 부성적 사랑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놓쳐요. 이거를.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뻐하겠지? 내가 요거 드리면은 하나님 좋아하겠지? 하나님이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 나 예뻐하겠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예뻐하겠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 받아서 예쁨 받았고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죠. 지금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법은 옷으로 나의 몸의 수치를 가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수치를 벗고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를 벗어버리고 생명과 구원과 의와 행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서 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집니다. 그걸 샬롬이라 그래요. 그 베르나르 노래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입의 꿀이다. 이거 시편의 말씀 인용한 거죠. 귀의 음악이다. 뭐가? 예수. 그 이름 자체가 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찬양하는 것처럼 마음의 기쁨이다. 예수의 이름은 동시에 약이 된다. 그죠? 양약이죠. 독약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향기다.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힘도 없고
향기도 없다. 아셨습니까? 지드래곤 노래 파워를 불러야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 아셨죠? 귀한 가사 하나를 봤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다고 제가 권지용 씨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네,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쨌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WCC 반대 집회를 총신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제가 학생 임원일 때 버스를 전체를 대절해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 예배당만한 대형 초대형 현수막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오직 예수라고 빨간 글씨로 쓰고 그 밑에다가 요 성경 구절을 인쇄를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중에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찬양을 부르고 했어요. 왜? 그 부산 백스코에서 WCC 하는데 이상한 액자를 그 안에서 파는 거예요. 당신은 부처입니다. 부처님 마음 나누는 마음. 액자 하나에 2만 원이요. 왜 그거를 WCC에서 파냐 이거지. LGBTQ 섹터가 있더라고요. LGBTQ 크리스천 그룹. 말이 돼요? 무지개 붙어 있으니까 헷갈려요. 살짝. 예. 노아의 그룹인가? 갔더니 아니에요. 성이 31개가 넘고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래. 그럼 그건 언제 결정되냐? 내 마음이 오늘 여자다 그럼 여자고, 남자다 이러면 남자고, 또 이제 뭐 다른 거다 그럼 다른 거고, 31개나 된대요. 그거 외우지도 못하겠어.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은 바로 그분 자신 안에서 의와 행복과 생명과 구원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붙잡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대한 예수교 장로입니다. 예수교 장로에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입양을 한다고 칩시다. 애가 입양해요? 부모님이 입양해요? 부모님이 선택해요? 아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언제 확증했대요? 여러분이 예쁠 때? 여러분이 의인 돼가지고 좋아서? 귀여워가지고? 그랬대요? 언제 그게 확증이 됐다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정신없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이 국가의 이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분과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다 죽일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안 왔을 뿐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또 돌아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몰라가지고 죄인 된 사상들을 따라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던 일이 저도 있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전투적으로 저항을 하다 보면 막 물불 안 가릴 때가 있는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 죄인 되었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처럼, 우리의 과거처럼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할 때 이제 비하와 승기죠. 비하가 뭐냐? 너나 비하하지 마.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 비자가요, 낮을 비자죠. 하가 아래 하자입니다. 이게 윗상자가 아니라 아래 하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래로 낮추고 낮췄다. 낮을 비자에 아래 하니까 낮추고 낮췄다. 그 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의 비하 됐다라고 할 때는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성육신.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죠. 지난주에도 오후에 했고, 성육신이 뭐예요? 거룩한 육신, 육체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아까 봤죠. 그분의 위격적 연합을 통해 양성의 교통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은 신비 중에 신비요, 선교 중에 선교요, 비하 중에 비하죠. 여러분이 정말 끔찍한 소말리아나 아프리카나 정말 기초 생활도 안 되는, 비도 피하기 힘든 집에 사는 그런 마을에 가서 선교할 때도 있죠. 그 자기 비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적 선교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선교사들 무덤에 가보면 우리 교회 이 본당만한 섹터가 아기들 무덤으로 쫙 돼 있어요. 강 건너 가보세요. 거기서 발이 쉽게 안 떨어져요. 오히려 어른들이야 사명 따라 뭐 죽었다 치는데 아기들 무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와가지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 더러운 조선이라는 나라 와가지고 위생도 하수구도 없는 막 은가 똥 싸면 그냥 철푸덕 하는, 비 오면 다 꾸역꾸역 넘치는 비위생적인 이런 국가에 와가지고 풍토병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다 의료 기계가 없어. 선교사들은 오히려 의사인데 기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후손 중에 지금 살아있는 분이 김요한 박사 아닙니까? 세브란스 국제센터 그 머리 하얀 그 비대위원장 했던 분 있죠? 그분 아버지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앰뷸런스가 없어, 이놈의 나라에.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봉고차를 사가지고 다 뜯어버리고 뒤에다 침대 집어넣고 앰뷸런스, 최초의 대한민국 앰뷸런스를 이제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그 아버지 때. 그래서 굉장히 그 선교사들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양화진에 누워있는, 그리고 저 경기도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에 기념되고 있는 순교자들, 늘 정기적으로 가서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정신이 돌아와요. 똑바로.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도 힘든데 창조주가 오셨다. 이건 비하 중에 비하요. 왜 그렇게 오셨다? 선교하려고. 선교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감당이 되는 은혜입니까 이게? 두 번째 비하는 그리고 와서 멋있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 비꼬라! 하면서 막 이렇게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걸 총회에서 지키는 겁니다. 이 주간에는 금요일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주일에는 이제 부활하신다. 그렇게 기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하가 이제 고난당하다가 죽으셨다. 근데 죽으신 게 어떻게 죽었냐? 노예처럼 처참하게 죽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장사 되신다 할 때는 이제 무덤에 아예 묻혀버렸다. 그래서 이제 지옥강화라 그래요. 따라서 지옥강화. 그래서 영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go to hel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옥에 갔다 왔다 했는데 사실 그건 한국 사도신경엔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초대 사도신경에는 없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그걸 집어넣은 게 불과 4세기 때입니다, 여러분. 4세기.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300년 뒤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초기 사도신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지옥 가셨다가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옥에 갔다 왔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뒷받침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존 칼빈은 지옥 강화를 믿어요.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땐 장소적으로 갔다 왔다고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장소적으로 갔다 왔다고 믿는 건 로마 카톨릭이랑 루터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는 그 육체의 고통, 그리고 그 영혼의 고통, 그게 지옥의 고통, 그걸 감수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장소적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 고통, 지옥의 고통, 그걸 겪으셨다. 그걸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지옥 강화입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는 헷갈려서는 안 된다. 승기 부분에서는 역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타가 들어갔네요. 네, 이거 똑같은 게 들어갔죠, 지금. 4가지 정도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승기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처음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장사 되신 다음에 부활했다. 살아났다 하는 겁니다. 2번째는 승기로서는 부활도 능력이죠. 거기다가 더 올라갔어. 승천한 거예요. 부활도 능력이죠. 지하실 무덤에서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 올라온 그 땅에서 더 올라갔어. 2번째는 승천 되겠습니다. 3번째는 재위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어디 갔어요? 보좌 우편에 재위 하셨어요. 다시 주님의 왕좌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 같죠? 근데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한 단계 더 재림까지 보는 거예요. 재림은 뭐예요? 이 땅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 왕노릇 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주님의 왕권 회복이에요. 부활, 승천, 재위, 재림 이겁니다. 제가 이거 붙여쓰기 한다는 걸 진짜 붙여놨어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타락해서 부족해 항상. 이거 붙여넣기 해가지고 고쳐야지 해놓고 붙여버렸어 그냥. 예. 그대로 카피를 해버린 거예요. 부활, 승천, 재위, 재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이제 비하와 승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하 먼저. 그리스도는 종의 인격을 취하신 때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해방의 값을 치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행복이 아니라 해방의 오타였구나. 그러면 의와 행방과 생명과 그거 의와 행복이 아니라 의와 해방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진료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다. 굉장히 이건 철학적인 지금 문장입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진료, 생명의 재료, 생명의 씨앗, 그게 어디 있냐? 그리스도가 죽어야 생명이 나온다는 역설이에요. 역설.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죠. 하나의 밀알이 어떻게 돼야 열매 맺어요? 죽으면, 깨어지면. 여러분, 썩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리니, 개사돼야 됩니다. 죽어지리니, 깨어지리니.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감자를 지난주에도 심었는데 6월 달에 딱 볼 때 감자가 주렁주렁 안 맺힌 감자가 있어요. 그 감자 씨를 보면 썩었어. 이 썩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말라고 거기다 잿가루를 원래 이렇게 발라야 되거든요. 보통 반 쪼갠 다음에 감자 반 쪼개고 한쪽이 이제 촉촉하잖아. 그 부분에 이제 잿가루를 뿌려요. 이렇게 소독 방어처럼. 그래가지고 심어야 돼.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넣으니까 썩었어.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밀알 되어 썩어지면 안 됩니다. 죽어지리니, 깨어지리니, 희생되리니,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순교와 박해와 희생을 거쳐서 부흥해 온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기독교는 중세 로만 카톨릭처럼 타락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고난과 환란이 있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쓸 특별한 아이구나, 아니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소명자구나,
특출나게 또 하나님이 더 쓸 사람이구나. 이거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믿음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사고와 겪는다 이런 걸. 그러면 하나님이 쓸 사람이에요. 전혀 안 믿어지시는 모양이신데 그러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거의 통상적으로 100%라는 거는 없지만 거의 통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잘 안 씁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이랬을 때 자기 비하를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집어넣든 수술을 다리 잘라버리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허락하세요. 그러면요 순수 99.99%의 순금이 나와. 그렇게 단련 안 하고 연단 안 하고 재련 안 하고 대충 하면요 그냥 대충 된 광물체가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이 광부들이 계속 대장간한테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더 넣어서 불순물 떨어내고 때려라 하는 건 더 강력한 망치와 칼을 만들기 위해서죠. 어쨌건 그리스도의 종의 인격을 취하신 때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해방하기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진료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오히려 그 생명을 주려고 죽으셨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우리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의 진료가 난궁현우의 죽음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누군가 한 명이 희생당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부분에서 요한복음 10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나 하나 죽음으로써 수억의 양떼들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12명을 데리고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3년 동안.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와 자녀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그걸 믿습니까? 나는 못 보고 죽어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죠? 자신이 범죄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53장은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려고 그렇게 값을 치르셨다. 여러분도 그 해방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16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물으셨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도둑질한 게 아닌데 저랑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물으셨다는 거예요.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그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의 죽음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저랑 여러분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 때문에 유죄를 치른 거예요. 유죄예요. 유죄. 값을 치르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갚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걸 대속이라 그러죠. 구속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무르는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무죄한 자이지만 유죄로 죽은 겁니다. 그 유죄는 우리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 그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구속자, 비하와 승기를 겪으신 하나님의 구속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자 직분은 이렇게 소중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핵심이에요. 아까 봤던 53장인데 다른 구절입니다.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됐다? 속건제. 공부했죠? 속건제는 몇 퍼센트 초과 배상법이에요? 5분의 1. 몇 프로? 20%. 속건제물은 레위기 몇 장? 번소화 속건 몇 장? 레위기 5장에 보면 나오죠? 20% 초과돼서 보상하는 배상하는 제사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물건 속건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가 됐대요? 그 영혼이 속건제물 됐다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할 만한 인격체입니까? 그렇게 같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초과 금액으로 20% 초과되는 뭐 화목제, 번제, 소제 많이 있지만 속죄제 있지만 속건제로 했다는 거예요. 속건제 20% 5분의 1 더하여 물어줬다는 거예요. 물으셨다는 거예요. 와. 옆 사람한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그렇게 비싼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그렇게 비싼 사람이에요. 20% 초과. 20%가 뭐예요? 그 20%가 아니고요. 하나님 프로 초과됐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가치가 있나?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사랑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쳐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쉬운 것도 안 믿어지니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죠? 아니 뭐 죄를, 무슨 범죄를 저지르라는 게 아니라 신께서 2025년도 이 연도의 기준이 되신 신께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사 승천하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유죄로 뒤집어 쓰고 대신 감옥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 강화를 느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뭐 이거 믿어달라는데 뭐 돈이 듭니까? 뭐 여러분 보고 뭐 건물을 지으래 뭘 하래요? 그러니까 신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분을 기준으로 우리는 1년에 52주일을 빨간 글씨로 놀고 있고, 여러분이 옛날 고대사회에 태어났으면 양반 진사대가 아니었으면 전부 365일 노동자예요. 그냥 빨간 날 쉬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인한테는. 역사 자료가 그렇게 나와요. 종들이나 하인한테는 그 휴가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왜? 주인이 밥을 쉬지 않기 때문에. 먹는 걸. 밥을 먹는 걸 쉬어야 하인들이 휴가를 갈 거 아니에요. 걔 아무도 없느냐? 오늘 저녁은. 뭐 이러면 막 불 떼고 또 막 해야지 뭐 어떡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의 그림자가 지금 52주 주일이에요. 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육체와 영혼이. 주님이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값으로 초과하여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누가 성도들이 저한테 뭐 과일이나 뭐 상품권이나 뭐 이런 걸 막 명절 때 막 주면은 때로는 야 이거 너무 과분한데? 과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 과분하다. 과분하다. 이건 좀 과하다. 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과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속건제물이에요. 속건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를 물으셨으니 너무나 과하도다. 갈비는 지옥 강화 교리,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주의자들과는 다르다. 그 값으로 자신의 몸으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위대하고 훌륭한 값, 즉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의 영혼이 겪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심을 의미한다.
육체적 고통, 영적인 고통. 우리는 성찬식도 오전에 했지만 뭐예요? 이 잔과 무교병이 실제 예수님 근육이에요? 물리적으로? DNA적으로? 아니죠. 무교병은 그냥 무교병이에요. 과자예요. 포도주는 그냥 포도로 만든 거지 그게 실제 예수님의 피예요? 실제 물리적으로 그 수혈 가능한 피예요? 아니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그게 실제 예수님 피고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사 드릴 때 예수님 제사가 매주 강단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서 성경도 모르고. 단번에 드림으로 이제 다시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이거에 대해 대답해 보세요. 신부님 이러면 답변을 못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 철학을 갖다가 거기다 붙여놔가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기념설이에요. 기념설인데 그냥 포도주하고 과자인데 기념인데 영적으로 성령께서 좌정하사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는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임재가. 이 차이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 승기 부분 좀 보겠습니다. 부활 권능의 첫째 뭐냐? 그리스도의 죄가 말소되고 죽음이 말살되었다.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구나. 자,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무죄, 유죄? 여러분 이러면 유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죄, 무죄 뭘로 죽었어요? 무죄? 무죄? 발음 똑바로 해봐.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뭘로 죽었습니다. 시작! 죽을 땐 유죄, 무죄? 유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땐 유죄로 죽었다고요. 그 유죄는 누구 죄? 우리 죄! 근데 여러분이 헷갈렸죠. 예수님 죄가 없잖아 하는데 그 무죄 선언은 언제 된 거예요? 비하 승기. 승기. 요게 정리가 안 돼 있네. 지금 보니까 여러분도. 그러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었다. 죄가 없는데 죽었으면 그럼 뭔 죄가 사해진 거냐 도대체. 우리 죄가 있어서 죽어야 사해지는 거잖아요. 집행이 끝나는 거죠. 말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었는데 그 죄는 우리 죄다. 우리 죄. 난궁현우의 죄를 뒤집어 썼다. 대속, 구속하셨다. 그럼 무죄라는 건 뭐냐? 승기, 부활. 여기에서 죄가 말소되고 죽음이 말살되었다. 부활에 의해서 회복되며 생명이 소생됐고, 둘째, 부활의 권능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에 의하여서 중생하여 의에 이르게 됩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죠. 의에 이르게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자신도 어떻게 돼요?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은 이거구나. 예수님이 무죄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자신도 부활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처음 열매가 되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당하신 그 나무의 형이 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명기 21장의 율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뭐 하는 자?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되면 그 시체를 어떻게 해라? 그날 내려라. 그냥. 예수님 시체를 내린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누가 갔어요? 공회원 니고데모가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 시체를 내게 달라. 이래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시체를.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도 헛방이고 시간 낭비고 너희가 여전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의로 옷 입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죽을 때 그게 내게 믿어졌는 그 순간 믿어졌을 때 나도 죽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승천하심이 통치의 이제 시작이다. 승귀에서 승천, 부활 승천이죠. 두 번째가 승천한 다음에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승천의 의미는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 우편에 계심, 즉 제위, 그것은 통치의 지속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승귀는 재림으로써 왕권을 우리에게 이제 확실히 보여주시고 심판하러 오신다. 이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거처를 예비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위하시고 그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영혼이 육체 밖에서 주를 배울 때 분명히 주님의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심이 통치의 시작이고 보호자 우편에 계심으로써 제위의 통치 계속 의미, 제위의 통치의 계속 의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심판되고 사라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낱낱이 사해졌음을 세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송의 입술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잠깐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아와 승기의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바울이 자기가 로마의 재판장에서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 사형수가 돼서 순교하죠. 우리가 볼 땐 또 억울해 보일 수 있는 재판이죠.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게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도 그랬지만 고대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은 정의롭게 재판을 하였으나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으니 나라가 망조에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탄핵하고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된 거죠. 그 원인이 뭐라고요? 잘못된 재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력과 분별력을 1차 튼튼하게 확실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게 언제냐? 우리 어린 아이들 시절이에요.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튼튼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경으로, 정의감과 공의감과 사랑과, 뭔 소리야 이게? 네, 사랑과 하수구 소리가 나. 지금 사랑스러운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사랑과 자비로 이 아이들이 정의와 공의감과 사랑과 자비감을 어렸을 때부터 기초 세팅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컸을 때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이 로마서 8장 33절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합니다. 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오는 누가 하나님께 고발하겠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옥살이를 많이 했고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3.1 운동이나 단지회라고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혈서를 쓰고, 그죠?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이 나라는 지켜지지 않아요. 이 복음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뭐든지 뭐예요? 예가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충성이에요. 예예요. 아멘이에요. 못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이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여 뭐 하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마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또 올해부터는 제가 처음으로 우리 총회 노회에서 임원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데 최연소 임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선배님들이 이끌어주는 분이 계시냐면 그분이 제가 있는 데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남궁 목사는 아니오가 없다. 내가 노예나 총회 일이나 이런 거 선교팀 일이나 캄보디아 선교나 일을 이렇게 시키면 아니오라고 하는 걸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거다. 응? 그리고 젊고 이제 이 40대 중반 된 사람이 노예 일을 하지 이런 할아버지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비행기 티켓 하나 끊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일시켜야 되지 않냐. 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하죠. 그리고 이 남궁 목사는 자기가 겉면에서 노회장 하지마 이러면 안 할 사람이다. 이런 거 욕심도 없고 교회 일도 바쁘다 지금.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성이다. 아니요라는 걸 난 들어본 적이 없다. 10년 동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거 예뻐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 얘들아 그만해 할 때 예 하시는 거예요. 내려놔. 빨대 내려놔. 빨대. 뭐 그 하수구 소리 자꾸 내. 코럭코럭.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따라하세요. 예.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신천지는요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 목사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안 봤어요 유튜브에서? 신천지들 인사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하고 충성 바로 집사장님께 경례 이렇게 한다고요. 또 보여줘야 돼 이거?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누구 좋아할까요? 예수님 그건 좀 난 못하겠고 오랜 좀 쉴게요 내가. 아니면 어떻게든 좀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걸 좋아할까요? 뭘 좋아할 것 같아? 썩은 귤 상자 안에 넣지 말라 그랬죠? 다른 싱싱한 귤도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썩어나가.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다가 광야 40년 살이 떼거지로 하게 된 겁니다. 그 10명 때문에 2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귤곰팡이 옮아가지고 같이 썩은 겁니다. 딸기 곰팡이, 귤 곰팡이 바로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그게 모락모락 피어날 때 그걸 가만두면 안 돼요. 그게 회복의 길이에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아와 승기. 주님은 비아의 아멘. 그리고 승천, 부활의 아멘.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승기가 없어요. 고난의 때에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엄청난 말씀들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시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성경 119편. 큰일 났죠? 119 119편 보세요. 이 완전 한국형이라고. 911이 아니에요. 119 71절 시편 119편 71절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유익입니다. 고난은. 이런 영적 육적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이슈들을 보면서 지금 저희가 잘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를 사고로부터 건져주신 것처럼, 그죠? 이젠 사고가 되면 안 돼요. 사건이 돼야지. 예사가 되면 안 되고 역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비아와 승기를 통하여 주님이 첫 롤 모델로, 첫 열매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억울한 재판 있는 거야. 하나님도 당하는데 누가 안 당하겠으며 그 제자가 안 당하겠습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당하는 거 보셨잖아요. 약식명령 징역 20일, 약식명령 징역 10일, 토탈 30일에 예배 드렸다고 징역을 살으라는 판사의 판결문을 보셨잖아요. 그런 세상이에요. 물론 억울함을 주님의 은혜로 벗었지만 왜? 기각됐으니까. 말소됐으니까. 아까도 말소 뭐 그런 얘기 나왔죠. 예. 작년에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2년 뒤에 완전 기소된 것도 흔적도 없이 말소됩니다.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백신 피해자들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본회의에서도 투표 끝났습니다. 이제 누구 잡으러 가야죠? 그 백신 패스 시행한 사람 잡으면 돼요. 이제 국회에서 땅땅 방망이 쳤으니까 끝난 거야 이제. 근데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워. 시행령이 6개월 뒤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보상되는 거 좀 보다가 이제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또 한번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모금을 해서 최고의 변호사들을 모아서 이제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이 억울함은 우리가 당한 억울함하고는 게임이 안 돼. 남편이 죽었어. 딸이 죽었어요. 고3 아들이 죽었어요. 그 책임자들이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과하라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는 거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도 비하와 승기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번영신학, 해방신학, 그 다 잘못된 막시즘 신학이에요. 따라가지 마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참, 우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런 시국과 이런 전국 속에서도 자살하거나 뭐 나라를 뭐 떠나거나 뭐 이민 가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갈랑 가 그럼. 저는 나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민 갈 것 같으면 진짜까지 뭐 그 5년마다 대통령 바뀔 건데 뭐 한다고 그러고 애를 써. 이민 가지. 그런 식으로 도피식으로 갈 것 같으면.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비아와 승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씻어 주시고 털어 주시고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고 물러 주신 것, 여러분 어떤 과거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던 소년이고 소녀고 청년이었고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하는 건너뛰고 십자가는 건너뛰고 승귀와 부활의 영광만 먹으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 바라볼 때 반드시 비하의 이 시절을 기도와 말씀과 반성과 회개로 잘 걸음 삼아 뿌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승귀의 날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